이번 주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말씀들을 함께 저희가 듣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또 한철호 선교사님, 또 어제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인효 선교사님, 이용남 선교사님, 세계 각지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간증들, 또 그 고백들, 또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여러 귀한 중보기도의 사역들, 특별히 어제와 오늘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라인 그 줌을 통해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200분이 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도 서로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금 주일 예배, 주일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그렇게 모이셔서 그 모임을 하세요. 한국 시간으로 7시, 필리핀 그 시간으로는 6시, 영국 시간은 6시, 밤 11시, 그리고 남미, 파라과이 그쪽은 또 다른 시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이게 되고 지금은 아예 24시간 중보기도 모임으로 각 방들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모임을 하시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김민효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짧은 이 기간 동안 지난 10년간 순직하시고 순교하셨던 숫자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 70여 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어제 그제 그 선교사 중보 기도 모임을 같이 섬겼던 그 스태프분들 한 15분이 상당교회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좀 정성으로 섬기고 또 예신여고에 가서 민노아 선교사님 함께 묘소에서도 같이 말씀도 듣고 또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 이제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의 경우는 어제도 잠깐 그 간증을 하셨지만 남편분이 필리핀 그 선교사 연합회에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해서 비상대책 그 위원을 맡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빨리빨리 병원도 연결을 하고 한국으로 이송도 하고 이 사역을 주로 맡아서 하셨었는데 본인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분들 응급실 보내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고 도저히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미 너무 이제 막 급격하게 악화가 되니까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그 비행기 한번 띄우는 게 그러니까 음성 판정만 나도 가격이 훨씬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양성 되니까 그 금액이 2배로 떠서 1억 8천을 내고 하여튼 전 세계 선교사님들 같이 십시일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미 너무 이렇게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파송을 했던 교회에서 남자 선교사님이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아예 선교 후원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눈물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그 모임이 아니면 그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사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몇몇 선교사님만 만났었는데 오늘 이영남 선교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상당교에서 우리 여름 수련회 하면 여기서 온돌방에서 한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렇게 투숙도 하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만 던졌는데 정말 그렇게 진행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 달 반인가 2달 전에 답사도 한번 이렇게 오시더니 날짜를 잡는 게 되게 막 어려워가지고 한 부활절 전에 그런 4월 한 초순 정도에 이렇게 좀 잡아서 이렇게 하자 해서 막 그 모임에다 공지를 했더니 그 모임에 한 200분 정도 줌으로 모여서 하시는데 세상에 150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티켓팅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자가격리 해제가 4월 초에 딱 떴기 때문에 그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그렇지 않아도 상당교회에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겠다 해서 아예 제주도에서 모임을 했고 또 부산 거제도에서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전체 150명 수련회를 다 마치고 오신 강사분만 30명 정도가 막 아주 선교에 열정이 있으신 많은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연초에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도 연결이 되셔서 거기서 강의 또 하시고 뭐 침례교회 총회장이신 고명진 목사님, 부산 세계로교회 또 목사님, 소년모 목사님 뭐 그런 목사님들이 또 강의 탁 하시고 그리고 다 나중에 다 보내시고 나서 임원들 한 15분 완전히 녹초가 되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상단교회랑 연결이 돼서 1박 2일 저희가 잘 모셔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정말 한 3년 만에 4년 만에 어떤 분은 거의 7, 8년 만에 고국을 방문해서 같이 이 꽃피는 한국 땅의 이 봄 날씨도 즐기고 정말 오랜만에 한국의 그 과일들이 너무 맛있잖아요. 딸기랑 참외랑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저희가 저녁에 그 게장 이렇게 나왔는데 간장게장을 드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다. 그렇게 먹고 싶으셨다고. 여러분 외국에 있는 교민들도 그렇고요. 한국에 가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 간장게장이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정말 소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한 15분 정도 되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막 끌어서 저도 이렇게 그 전에 받았던 선물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떤 분이 주신 좋은 이렇게 그 벨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거 뭐 여기 선교사님들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물로 해서 번호를 쫙 뽑아가지고 완전 복불복이죠. 뭐가 뽑힐지 몰라요. 뭐 홍삼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근데 벨트를 뽑으신 선교사님 어제 설교하셨던 그 김인효 선교사님 그걸 뽑으셨는데 벨트가 없어서 자기가 벨트를 사려고 했는데 마침 그걸 뽑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이 소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위로. 참 수고했다, 애썼다, 너희들 참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를 경험하고 가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당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돕고 정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정말 위로와 또 다시 비전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제가 소망의 기도가 나왔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또 말씀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말하시는 것이 사실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건 딱 두 가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로 그런 메시지죠. 우리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성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의 증인이 있고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다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구경을 하면서 히덕거렸던 사람들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우린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증인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달을 하고 선포하는가. 오늘 이거 본문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십자가를 목격했던 증인이 소개가 되죠. 첫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54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백부장. 어쩌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하는 그 모든 과정의 책임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 100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장교입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죠. 그는 로마 장교가 백부장으로 파견을 받고 그 지역에 와서 빌라도 총독 휘하의 아래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로마 황제, 그 정부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충성된 그런 일꾼이고 그런 탁월한 군인이었을 겁니다. 그가 백부장으로서 임명을 받을 때 그들은 황제 앞에서 맹세를 하죠. 로마 황제, 당신이 씨죠, 신입니다. 당신이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른 누군가에게, 황제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아마 곧바로 소환이 될 겁니다. 처벌을 받겠죠. 그가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떠들듯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나 다른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그 기록이 지금 전해지는 거죠. 황제만이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해왔던 이 백부장이 그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요, 수많은 전투에 참전을 했을 겁니다. 참전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죽였던 경험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도 봤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끔찍한 마지막 종교를 맞이하는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떠는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지켜봤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지켜보면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합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특별한 경험이에요. 아니, 그 죽음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인데 그 황제보다도 더 큰 어떤 절대자를 신뢰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그는 느끼죠. 가장 처절한 절망인데 그 처절한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이에요. 가장 강력한,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을 넘어서는 빛과 같은 소망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의인이었다, 백부장의 고백은, 즉 사형 집행 책임자로 보이는 이 백부장의 이 같은 고백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스러운 죽음, 그 정당하지 못한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분은 무고하게, 죄 없이, 억울하게, 속상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의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대단히 억울하고 속상하게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도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측근들, 제자들,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는 고마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 로마의 장교가 참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참 불쌍하게 생명을 잃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고백이지만 옳은 고백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의인으로서 그분의 행동을 하나의 휴머니즘의 행동으로 본다면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과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그는 인식을 한 거죠. 이 재판은 잘못이다, 불의함이다, 악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요, 대단히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백부장은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주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 보고서도 그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고백이죠. 또 다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죠.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마지막 순간 주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까지 왔던,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디 간 걸까요? 그들의 이름이 열거되지 않고 있어요. 두려워서 숨었는지 아니면 먼 발치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이 용감한 여인들은 끝까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력하죠. 거기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그저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본인들이 나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스탑시킬 수는 없지만, 제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불쌍하게 안타깝게 돌아가시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실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닦아드려야 되겠다. 자신들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장례 준비, 장례를 치러드리고자 하는 그런 갸륵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시간에 그들은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어디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어느 무덤이었는지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큰 돌이 막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무가내로 무대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 그리고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들,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진 정말 의리 있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후에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활도 나랑 상관이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십자가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증인이라고조차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주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고 볼썽사나운 그냥 한 장면을 본 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백부장처럼 그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이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십자가의 증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연결된 여인들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당시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용인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도 부여되지를 않았어요. 2세기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선을 가졌던 셀수스라는 비평가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마법에 현혹된 병적인 여성이다라고 지칭을 하며 부활의 목격자라고 하는 말들을 조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온 사방팔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합니다. 바라봤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앞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나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 십자가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손가락질을 하죠. 조롱을 하죠. 무가치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랬던 그들은 언젠가는 대단히 큰 후회와 엄청난 심판을 경험을 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을 우린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예,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백부장의 고백처럼 분명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도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만이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고는 세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팬데믹 상황에서 7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그분들이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것도 바로 그 십자가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고백을 할 수 있죠. 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해마다 찾아오는 고난주간, 해마다 찾아오는 그냥 부활주일, 적당히 묵상하고 적당히 그냥 고백하고 또 넘어가고 바쁜 일상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내 중심에 정말 각인이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넘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금요 예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이제는 깊은 침묵과 죽음의 그 심연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요. 하지만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죠. 주님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성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붙어있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구석구석 덕지덕지 붙어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털처럼 눈과 같이 희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실에 감격하는 십자가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강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에만 익숙했던 분들 계시다면,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 없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공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교회학교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 다시 믿음의 용사들, 어린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상담교회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충보하는 하나님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1대1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이 가득가득 넘쳐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일평생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